도망가사 내 심장을 주었으며 사랑하시는 하나없이 즐겁고 조성벽에 인도하는 마음속에 사고가 성부마 소리 같은 그대로는 알수 없이 없이 살아갈까 세상에 모두가 주지 않고 불러도 주님만의 보호하는 내 마음 영원한 그대여서 기도하고 천천히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며 우리가 잠들도록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함께 와서 능력이 내가 비싸보리라. 지금도 영원한 결혼 그 찬송하리니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를 보여주시니 참 I said
그저만 보고 말듯이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그래보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을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모세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끌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의 도가니에 넣어주시사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치없는 눈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아주 성격이 못됐고 포악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못된 살인자에게 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동생과는 아주 성격이 다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공직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채용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동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했고 또 탄원서도 썼고 그는 마지막으로 주지사를 찾아가서 울면서 우리 동생을 좀 살려달라고 애고를 했습니다. 형이 이러한 지극정성에 결국 주지사는 사면장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사면장을 받아들고 동생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사면장을 감추고 동생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형은 사면장을 주머니 속에 감춰둔 채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옥문에서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를 체포했던 재판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형에게 했어요. 동생은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형은 정말 두 눈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면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의 탓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비록 이제 동생이지만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그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대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형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사람들의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사나 이것을 별로 따져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가슴 아픈 문제가 있으면 꼼꼼히 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을 경악했던 여대생 살인사건을 보세요. 7명의 부녀자들을 눈 깜짝도 하지 않고 살인을 했습니다. 한 번 여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여자들만 보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한 사람씩 죽였다는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국으로부터 구출을 해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보인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격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또한 원망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토록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원망을 통해서 이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원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는데 그만 둘 다 차 안에서 기절을 했어요. 차 안에 가스에서 새어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랑에 빠져 이야기하던 청춘 남녀가 둘 다 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자는 것도 아니고 막 입에 거품이 물려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히 여겨서 차 유리를 그냥 깨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여자는 죽어 있고 남자 청년만 숨을 쉬고 있었어.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달이 넘어서 찾아왔어요. 이 구해준 사람. 이야, 고맙다고. 그래도 예의 있는 바른 청년이구나. 응? 고맙다고 인사를 왔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차 유리값을 받으러 왔대요. 망치로 그 차 유리를 부셨으니까 차 유리값을 달라고 청구서를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동차 유리값을 받으러 오다니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전에 방송에서 그 코미디언이 요즘은 살을 빼서 아주 예뻐졌어. 그전엔 뚱뚱해갖고 웃기는 소리를 참 잘했는데 정말 요단강에 보트를 태워서 보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말도 안 되게 유리창값을 받으러 오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자. 40일간 탐지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정반대의 보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땅을 가리켜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또 악평을 합니다. 또 백성들에 비하면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아주 메뚜기 떼와 같이 작고 초라하다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의 사람들,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보고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 짤막한 보고서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9절 후반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원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맨 부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도 고칠 수 없고 무슨 방법대로 설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불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어쩌면 이들이 보고한 것은 더욱더 객관적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매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매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신앙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 대신 불신앙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작은 메뚜기 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은 높고 든든하니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림도 없이 쳐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쳐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원망이에요. 10명의 전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원망을 토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봅니다.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곡하는 우는 모습 왜 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눈물입니까?
그런 눈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그런 외침이고 눈물이었어요. 한탄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고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결국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망하는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한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냥 좀 변화됐구나. 저 모습이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요. 나 같은 게 이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겠어요, 목사님. 정말 내 일하는 거에 기쁨으로 넘치면서 찬양하면서 일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변했구나. 그러면 극한 감정이 올라올 때 더 원망과 불평과 지난 날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다 쏟아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몇몇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본성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껏 1, 2년 잘 걸어오다가 또 원망 불평으로 다 엎어버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다가 또 원망 불평으로 쏟아버리고 여러분 꼭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뚜기떼로 스스로가 만들어버려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고. 여러분 이것도 원망 불평이에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좀 믿음이 나아졌다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메뚜기떼에 비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원망 불평으로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빠가 이제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이 뭐예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오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말은 점잖했지만 그 마음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밀려나왔을 겁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 오셔서 한 번만 손 얹고 기도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요, 속으로 이제 뭐하러 와? 다 죽어서 지금 냄새 나는데 뭐하러 들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다 정통을 찌르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이들은 더 깊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현재만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이 너무나 심하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준비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분명히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리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다. 일으키시는 주님이지 내리 누르는 주님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난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만약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불가능한 모든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큰 믿음이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여기까지는 믿음이 못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들이 닥친 고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현재 부딪히는 난관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대들고 또 과거로 돌아가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현실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이 그 사랑을 체험했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못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여리고 집회 때, 하요 집회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환경이 그대로고 속색이는 자식들이 그대로면 그 찬양했던 입술로 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풍선에 태워서 막 띄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고. 근데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땅바닥으로 추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되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로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이중성을 다 버려야 돼. 어떤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아직도 내 믿음이 멀었다는 거. 그냥 감사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어떤 때 너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어요. 붕붕 떠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눈만 뜨면 찬양이 나와. 어디 길을 가도 그냥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 생각지도 않은 찬양이 막 나와.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찬양이 나올 때 그날 주님이 그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날 그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의 생활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나. 생전가도 찬양이 안 나온 때는 잘 있어. 이 좀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다 버려야 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원망 불평이 왜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도 위대한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험난한 길도 인도하셨다. 또 평탄한 길도 인도하셨다. 결국 종착역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에 찬 눈물, 이런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저렇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 그냥 옛날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하는 얘기까지 다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기 원망, 자기 불평에 쌓여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 나를 다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어려운 모든 과정이 다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두 명의 정탐꾼처럼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말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시고 이제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뭔들 못하겠어. 다 죽어있는 환경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입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추석 연휴도 이제 지났습니다. 또 해이해졌던 마음을 영적으로 다시 다지면서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오늘 밤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권의 밤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